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서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우리가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주제 말씀은 33장 7절에서부터인데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의 영광을 모세가 그 해막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근데 그 돌판을 받고 나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지 않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3,000명이라는 200만 명 중에 3,000만 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장과 함께 그 세운 것을 모세가 목격하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깼죠. 그가 화가 났어요. 돌판을 깨고 하나님께서 3,000명의 사람을 죽이시고 어떻게 했냐? 징계죠.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저 백성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너로 충분하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가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품고 자기의 양으로 품고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함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노, 무서운 그 진노, 두렵고 떨리는 그 진노를 본 후에 그들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이제 모세가 그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이 해막 앞에 나아간 곳입니다. 해막 출애굽 이후에 해막 장막이에요. 텐트죠. 텐트를 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지시를 받고 또 주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 또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하는 곳이 그 텐트입니다. 회막이에요. 그 회막에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주님의 그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다시 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굉장히 처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고 다시 올라갔을 때 회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내가 내주할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교만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알았던 거죠. 이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고 실제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거든요.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그 회막에 있었고 그들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그 시내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임재하심으로. 그랬을 때 아멜렉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셨고, 그렇죠? 그 강야는 야생동물로 가득한데 그 야생동물 통해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보호막이 됩니다.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대제국을 이뤘던 애굽 나라와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에게서 건지신 그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자기들 백성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임재하신다고 하셨고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였고 주의 그 능력의 팔로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 가운데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그 부르심으로,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교만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 다음에 주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영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하면서 강야에서 죽는 그런 좋지 않은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는 있습니다. 강야에서 나의 자신의 그 옛 모습이에요.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고집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발생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옛 자아를 묻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본능,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부월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축복이 있고 아니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일어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면,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내 안에 그 옛 자아의 본성들이 막 올라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방을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어떤 분은 음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무기력함, 우울증,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 자책, 나는 못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혹시 있습니까? 청년들 결혼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등등. 결혼을 할 수 없어,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 자기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혼부터 모든 계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부르신가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부터 모든 직장, 모든 교회,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축복의 그 길 가운데 축복의 뭐라 그래, 선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 내 욕구를, 내 생각을 믿었던 것을 이제 광야에 다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의지를 밝혀줬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저 광야로 가라. 그리고 아낙 족속, 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너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너가 가장 두려워한 사람, 두려워한 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모르십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이에요? 아니면 집에 남편일 수도 있나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 내가 가장 무서워서 하기 싫은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 예비한 땅을 너에게 이제 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그렇죠? 주님 그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백성들과 함께해 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따라오는 백성이 200만 명인데 3개월 동안 그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엄청 고생을 한 거죠. 그렇죠? 계속 불평으로 가득한 백성들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또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을 세우고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장 큰 죄를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백성을 향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장 하지 말라는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000명이라는 자기 백성이 따라오는 주의 양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장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봤을 때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네. 야 광야에 그 길 가는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참 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세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 저 갈 수 없어요. 이 마음이에요. 또 내 백성이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또 죽임을 당할까, 고난에 처할까, 너무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내요? 자녀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그 힘듦을 주는지 성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모세는 고난이었어요. 지금 시련이었어요. 자기 이제 시내산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모든 축복과 언약을 맺은 그 결혼식 하는 놀라운 허니문이 있는 시내산이었는데 거기 떠나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실정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또한 불안했어요. 화를 냈거든요. 분노. 그 화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그 영광이 떠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모세가 주님께 구한 영광은 카보드, 무거운 무게를 뜻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무거움으로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 자체거든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인격이 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거운 이유를 알았다. 세 분이 인격이 임하니 무겁겠다. 한 명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예요, 영광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회막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안에 자신의 회막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막이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그 회막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회막의 장소는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녀를 내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카보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불러주신 이 교회가 주님의 성막이에요. 그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카보드 영광이 부어지는 그곳에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거하시다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죠.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분은 주님의 영광으로 카보드로 완전히 덮어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서 실제로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과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주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실제로 구름이 임하는 걸 받고 실제로 주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오래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카보드의 영광이 임하고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현존하셨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모세가 구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는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임재예요. 현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 오감으로 다 감지할 수 있는 임재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성전 안에 빛나는 강체가 가득했고 구름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맹렬한 불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혀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각 사람에게 임해서 주의 권능으로 그가 변화가 되고 어떻게 됐죠? 주님의 새 사람이 됐죠. 새 피조물로. 그래서 그들이 그 카보드의 영광을 구하고 받는, 여러분 카보드의 영광을 구했을 때 그 카보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행함으로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렇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것들을 우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카보드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셰카이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해요. 셰카이나 영광은 뭐냐면 주님께서 카보드 잠깐 주님의 영광으로 임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게 셰카이나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게 셰카이나 영광입니다. 모세는 이 카보드의 영광과 이 셰카이나 영광을 간청했습니다. 주님 강력하게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주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서 성막을 졌을 때 하나님의 봉헌했을 때죠.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구름처럼. 그 구름처럼 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세우신 자기들의 목자이고 지도자인 것을 백성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하심만 있어요. 내주하심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편재하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심한 소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 모세가 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세 번째, 카보드와 셰카이나 영광입니다. 그 셰카이나 카보드가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지게 되고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축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길 사모하십니까? 예,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카보드가 필요합니다. 예, 카보드가 임했을 때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이 굴복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더 강력한 카보드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셰카이나 영광,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아예 주님이 거주해 주시는 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사자 새끼들이 있을 때 왕인 숫사자가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야생동물이 서로 와서 새끼 사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암사자들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 왕인 사자가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삶의 셰카이나로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간청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를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카보드와 모세가 구했던 카보드와 셰카이나 영광이 무엇이냐면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카보드와 셰카이나가 부어졌을 때 부흥, 회복, 생명의 소생, 살아남, 죽음에서 살아남,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만물을 충만케 해서 회복시키는 그 리바이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이제 내주하시는 편지하소서라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천국의 임재가 내 안에 이제 드러나게 하소서. 내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이 부흥을 우리가 구해야 할 때입니다. 모세가 이 부흥을 구했다는 거죠.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먼저 가장 생각하세요? 밥 먹어야지. 아니면 밥 차려줘야지. 남자분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자는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내가 이제 우선순위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제일 첫 번째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천국의 계시가, 영광이 임할 때 천국의 계시가 임하면서 그 자리에 의와 희락, 평강이 임해요. 분쟁이 많은 내 가정 안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가정의 모든 분쟁이 끝납니다. 예. 우리 가정의 모든 싸움과 다툼과 그쵸? 눌림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구했을 때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현대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영광을 구한,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한 이 현대 역사에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1727년 헤르누트의 부흥, 1904년 웨이즈 부흥,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임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서 기다렸던 자들에게 이 부흥을 줬어요.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1906년 아주사 부흥.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정말 이 모세와 같이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걸 구하게 하셨어요. 카보드와 셰카이나의 영광.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도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서 돈만 버는 내 가족들, 아니면 매일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락에 떨어진 내 가족들, 내 나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갈망함을 주셔서 셰카이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 선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10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그 영광을 내 가족과 이 도시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대부분 이 부흥이 있었던 나라들마다, 미국도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라가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의 치하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일제에 넘어갈 수 있는, 실제로 넘어갔지만 그 부흥을 통해서 깨어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도시가 변화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도시, 나라가 다시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임하면서 다시 경제에 성장을 해요. 다시 그 나라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면 첫 번째, 잃어버린 자들이 몰려오죠. 10만 명, 20만 명 교회로 돌아옵니다. 둘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죠. 셋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흥이 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부흥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음주, 마약, 동성애, 매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제거됩니다. 그 부흥이 있었을 때 제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국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야, 이 나라는 주님 빛이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술독에 빠져 있었대요.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술 먹고 뭐 이상한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 고수업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 부흥이 임하면서 회개가 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술에서 건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계층을 다 무너지고 독립운동가들로 일어나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런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셨고 주님의 용사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형통이 옵니다. 모든 가난이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가정이 개인적으로 다 끊어져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의 부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네요. 예. 그 부흥을 더 사모하십시오. 이제는 가정에 넘어서서 도시,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파수를 하고 있죠. 이 목적이 우리 개인인 교회, 나라,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파수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동기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파수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내 삶이 이제 주님 목적이 이제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완전히 부어지고 거주하시면서 이제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 파하시고 세계를 여셔서 주님의 유업을 취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영광이 올 겁니다. 자, 부흥에 오게 하는 방법. 첫 번째,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 삶의 금송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 받은 후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응답이 없다.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이곳에서 정결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왜 더 구해야 되나? 왜 더 구해야 될까요? 카보드의 영광을 왜 더 구해야 될까요? 아까 모세의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데 왜 믿음으로 자꾸 나가려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화를 내서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멀어질까 봐. 또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 또 거역해서 또 주님의 영광이 떠날까 봐. 이 시련과 고난입니다. 근데 모세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해막으로 나가요. 해막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과 셰카이나의 영광이 올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힘듦이 올 때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보드, 셰카이나를 구하십시오. 무거운 영광은 시련과 잠깐의 고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되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그것을 구했을 때 회복시키고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네. 카보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 충만하심, 축복, 기쁨,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 지금 주님은 좀 떠나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부흥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불어 오는 거죠.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갈망.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숨기게 원하지 않으세요. 예. 이 갈망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욕구나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갈증이에요. 세상의 것, 육신, 정신적인 욕구를 넘어선 영적인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내 자아, 세상을 쫓고 싶은 내 자아를 이제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갈망함을 오늘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는 숨어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 교회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 번째 예배할 때 내려오십니다. 예, 오늘 모세가 해막문으로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되게 실족할 얘기예요. 실망할 얘기고. 근데 그는 좌절하고 고난하고 시련의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러 해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빽빽한 구름이 하늘로부터 임해요.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해막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임했더니 주님께서 그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너가 왜 믿음으로 떠나야 하는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왜 새 언약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때 주님께서 모세 그 출애굽기 33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기 어려우십니까? 뭔가 좀 마음에 뭔가 삐진 거예요, 주님에게. 자, 오늘 힘들고 어렵고 이제 더 이상 예배하기 지쳐. 이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믿음도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모세와 같이. 사모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부흥을 준비하는데 부흥이 오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모세와 같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생득권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생득권. 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괴롭고 힘든데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은데도 그 마음을 돌려서 예배하는 해막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득권의 권리가 있어요. 생득권의 권리의 뜻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권리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리가 부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학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부터 이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뭐 영광을 구해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득권의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됐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나의 영광을 맛볼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자녀들에게 구해라. 이제 내가 놀란 너희들의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뭐 해도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걸 불가능한 게 없게 하시는, Nothing is impossible이죠. 그 주님, 그 아버지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 아부월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세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한테, 주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고도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특권 권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주시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요? 아버지가 안 가는데.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자기만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득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은총 입은 자예요. 은총 입은 자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 은총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모세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총받은 자녀로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카보드와 셰카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구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지배로부터 주님 여러분들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다섯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요. 이제 그 모세가 막 구하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 반석 위에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생득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의 죄나 어떤
어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상함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반석 위에 서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셔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네, 지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아갈 때 새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달에 영광이 열려 있어요. 열린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문에 들어갈 때 왕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무너지고 모든 세계를 여시고 재물을 가져온다 합니다. 재물을 좋아하시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순종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이제 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치고 힘들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문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기 주머니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 주변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니? 너 삶이 왜 이렇게 힘드니?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에게 참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